오늘은 저희 사랑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게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립 9주년을 맞으면서 좋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안디옥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들어선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고,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져 이렇게 가게 되죠.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참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좋은 교회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제 교회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시는 분들도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참 좋은 교회를 고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출발부터가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게 되면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인종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무려 한 130여 개의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참 다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도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전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확실하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교회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모여지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환난을 당해서 피해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된 분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배경, 저마다 다른 이 삶의 양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저마다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지만 저마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로 더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었고 또 그들의 염원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시고 우리의 믿는 바도 하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일이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급히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로마가 첫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는데, 안디옥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요충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고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빅 이벤트였고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신실한 사람 누구를 좀 보낼까 그러다가 바나바를 이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갔는데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주와 더불어 머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은 큰 건물이 아니고요, 넓은 파킹랏이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성도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당해서 모여온 사람, 다른 많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교회 일원이 돼서 모일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은혜가 있었다.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6.25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가지고 부산에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선배 목회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물론 좋으면 좋고 여러 가지 다른 주변적인 환경이 좋으면 좋지만 교회에 첫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늘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과 상관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령에 가난한 것, 심령에 가난한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많은 교회는 비상등,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구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외형적인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굳이 가난하지 않아도, 굳이 갈급하지 않아도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갔었을 때 훈련 생활을 하는데 어쩌나 마음이 갈급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힘들고 고되기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런 것들이 과연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과도 관계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시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만 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오히려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서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가난함이 있어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 있었고, 바나바는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에 과테말라에 한 2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물론 이제 빈민촌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보면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 비탈에 벼랑 끝에 이런 데 판자촌들이 쫙 줄비하게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하루 종일 일해야 그 당시에 일당이 한 3불 정도 버는가 그래요. 그렇게 좀 가난하게 살고 이러는 분들인데 주일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해하고 감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다소라는 곳에 내려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데려온 이 사울은 누구인고 하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뒤에서 맡아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그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보면 우리 신앙에는 개인적인 다메섹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이 확실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사울은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알고 보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 심령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짜맞춰지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경이롭고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급히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배를 띄워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을 원래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내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7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는데 그 사는 동안에 여러 생각이 많았겠죠. 과연 어떤 삶을 이 사울이 살았는지 도대체 이 다소에서 뭐 하면서 살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이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를 확실히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원이 되면서 교회에 막 부흥이 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경멸조로 쓰였던 말입니다. 크리스찬, 저거 예수쟁이들 이런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붙이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영예로운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나중에 이 사울은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러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것 말고는 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전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철렁철렁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면 바울, 작은 자라는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새카만 죄인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바울로 사역을 하죠. 그 복음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당시에 31살, 이 바울의 나이는 거진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아그리빠도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그리빠 왕의 입에서 나온 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은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 크리스찬 이런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고, 그것이 거듭되어 내려오면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27절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가보는 선지자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가 다 슬로우하게 되고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한데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그런 정말 말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거죠. 각각 그 힘대로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십시일반,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조를 드려서 그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게 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전달하도록 담임 목사를 심부름꾼으로 시키는,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삶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요즘도 좋은 교회다 하는 거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사람이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잔돈 좀 주세요. 잔돈 좀 주세요. 근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성전 앞으로 갔더니 예배의원들이 거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 끌고 바깥으로 저 뒤로 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눈치를 보면서 앉았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하시는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기대에 찬 모습으로 어디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큰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 계신가 쫙 둘러보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던 이 노숙자가 그냥 노숙자 옷 그대로, 거지 옷을 입은 그대로 강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펜 목사였는데, 그는 노숙자 차림으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올라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스티펜 목사가 이 말씀을 읽자 사람들이 마치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놀라운 회개의 소리도 역사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결을 했고 다 봤거든요. 이 스티펜 목사는 이날 오전에 조용한 목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에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가 노숙인이 된 그 이야기의 사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총회에서 많은 이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그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하신 분들께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없으면 어때요?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많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고, 또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교회, 여기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된 일인데 그것이 좋은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죠. 흩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는 일도 생겼고 안디옥 교회도 생겼습니다. 사울이 7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에서 집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성경교사로서 안디옥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불필요한 일 같고 그렇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어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현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분만 보면 다 불완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고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 불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또 새가족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과거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죠. 그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있을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이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시고요. 좋은 교회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좋은 교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정말 좋은 교회, 이 샌디에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 말씀 속에서 우리 성장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같이 헌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